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드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정말 감동이네요.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지금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두 분은 계실 분들이었고 앞에 네 분은 못 오실 거다 생각했고요. 여기서도 지금 죄송하지만 네 분은 다섯 분은 못 오셨을 거다 생각했고, 여기서도 한 분은 못 오셨을 거다 생각했고, 여기서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정의 나누 그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아멘. 예, 이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눈길을 뚫고 나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걸어오신 것도 쉽지가 않으셨죠. 지금 광명 오니까, 광명이 눈이 더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광명이 안 내렸는데, 오늘 새벽에 오면서 느꼈어요. 야, 여기를 뚫고 걸어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죠. 예, 침노한 자세로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눈길 뚫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어제 오세훈 목사님이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했을 때 내일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 했는데 제가 또 똑같이 말씀을 드리네요. 특별히 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야곱과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야곱은 2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예, 어제까지 20년간 고생을 했어요. 자, 야곱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무맹랑하지만 그 허무맹랑하고 인간적인 걸 의지했지만 사실 야곱에게 받쳐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최선을 다한 성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밧다나람으로까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다나람까지 도피한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일가를 이루는데, 그의 성실이라는 것은 라헬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6년 동안도 역시 최선을 다한 성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에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이제 귀향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견 생각했을 때 6년 고생했으면 됐지, 일가를 이뤘으니까. 그런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떠나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야곱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야곱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어떻게 이치에 맞습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합니까? 예, 제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네요. 허무맹랑하죠. 근데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증식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은 라반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입니까? 이제 야곱의 것이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명을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연봉협상을 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연봉협상에서 많이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결과가 이걸로 왔구나 했는데, 이걸로 온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네, 그 회사를 떠나라. 소명을 부른 거죠. 소명을 받은 거죠.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네? 예, 오남구 씨죠. 네. 네. 흔들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뭘 싸고 있습니까? 짐을 싸고 있는 거죠. 사명을 받았는데 흔들리면 자신은 원래 사명받은 대로 선교사에게. 네. 저는 이 야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걸 지금 의지한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야곱은 과감히 지금 결단한 상황입니다. 가나안의 귀향을 지금 결단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부유해질 대로 부유해진 상태에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하나님에서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런 야곱의 가나안의 귀향만큼은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입니까? 라반이 축복을 해주든가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야곱 인생의 양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약복강 기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복강 기도 사건. 이전에 베델 언약 사건과 더불어서 약복강 기도 사건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 직전에 라반 가족과의 갈등이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혹시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아직 때가 아닌 걸로. 예, 만약에 그걸 경험하셨으면 기뻐하셔야 돼요. 아, 지금이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응답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아멘이라고는 안 나왔고 네라고 안 나왔지만 제가 몇몇 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믿고 결단했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부터 가족 간의 문제, 환경 간의 문제를 겪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지금 야곱과 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아멘 하면 아, 그분인가 보다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야곱이 갈등이 증폭되더라는 거죠. 지금 재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아가려고 결단했더니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또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나라고 한 그 가나안에는 형 에서와의 상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 압박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빈털터리 야곱이 20년 만에 아내와 자식, 재물까지 얻고 귀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에요. 누가 봐도 금이 향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야곱 당사자의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번민이라는 것은 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평강이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라고 했는데, 샬롬과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놓여진 상황은 갈등, 문제, 어려움, 번민, 생각만 많아지더라는 거죠. 피해야 될 이유만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장자의 축복도 받은 인물입니다. 자, 누가 똑같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선포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녀와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축복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신세가 어떠합니까? 20년 전에 떠날 때도 도망자 신세였고, 이제 20년에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도 마치 도주하듯이 하란을 떠나야 돼서 당장 내일을 염려하는 초조한 심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귀한 기사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귀한 길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게 돼요. 오늘 좀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31장에 기록된 글로써 야곱이 가나안 귀향을 결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떠났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문제가 봉합됩니다. 예, 문제가 봉합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즉 야곱이 20년간의 하나님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라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청산하는 단계.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이전의 나의 옛 모습을 청산하는 단계를 위해서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결정적인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기록된 것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가나안 귀향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인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귀향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전에 떠나올 때 옛 모습, 그러니까 옛 하란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가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드디어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 계승자로서 본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탈취하는 행위만 없었다고 한다면 원래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땅에 돌아온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시기와 축복의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는 반드시 그 공동체나 그 장소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래 약속의 계승자에 합당한 자로서 있었을 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의 터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야곱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지금 하란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하란에서는 갈등의 수위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창세기 34장에서 3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께 드린 베델 서원을 온전히 이행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그 온전한 기향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가나안으로 귀향하자마자 자신이 서원한 대로 베델에서 먼저 단을 쌓고 제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10년간이나 미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야곱은 결단해서 하란 땅을 떠나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떠나고자 합니다. 자, 형 에서와의 갈등 앞에서도 피하지 않아요. 형 에서를 만나죠.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즉 가장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기서 한 번의 결단을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년간이나 베델에서의 서원 이행을 미뤄옵니다. 그 결과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학살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징계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의 시련을 당하게 되자 야곱은 뒤늦게 깨닫게 되어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환을 비로소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야곱의 귀향 결심에서, 두 번째 귀향의 이행, 세 번째 라반과의 완전한 관계 청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그 세 단계, 귀향길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31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귀향을 결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라반과 갈등이 있다가 갈등이 봉합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32장과 33장에 기록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세 번째가 34장에서 35장 전반부로서 베델 서원을 이행하는 거,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귀향 결심이 있고 귀향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라반과의 완전한 관계 청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언약의 계승자, 약속의 자녀가 가나안으로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으로 가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업으로 가는데 지금 야곱만 봐도 고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지금 그냥 종처럼 일하는 것 정도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근데 그 축복 가운데 뭐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단도 요구하시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 결단도 요구하시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도 하시고,
또는 내가 여기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모르는데 거기에도 있게도 하신다는 거죠. 즉 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야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일견 봤을 땐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고, 내 몸이 힘들어도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여기서 내 몸이 힘든 걸 기준 삼으면 갑자기 문제가 어떻게 되죠?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방해가 있든 에서가 있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하나님 가라고 하면은 라반을 신경 써야 됩니까? 에서를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스러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계속 그곳에서의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 서 계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단계에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20년 전 도피자였을 때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한 기준, 내가 지금 생각한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란에서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1절 말씀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라반의 아들들에게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은 어떤 관계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족이죠. 자, 여러분들 처남을 친척이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합니까? 라반의 아들이면 누구죠? 라반의 아들. 저희 라헬과 레아는 누구인가요? 예, 제가 지금 좀 당황한 게 이거를 지금 갑자기 설명할 줄은 몰랐네요.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딸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죠. 아들과 딸은 무슨 관계죠? 가족이죠. 친족이죠. 그러면은 딸의 남편과 뭐라 하면 처남과 저는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우린 가족이라고 하죠. 이거 친척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면 확 와닿게 돼요. 자, 지금 가족입니다. 아내의 오빠이자 동생이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가족인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내 아버지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아버지 라반의 양떼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부친의 양떼를 빼앗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시면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원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 부친 라반 못지않게 탐심이 많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라반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소유는 적습니다. 근데 봤더니 야곱의 소유는 어때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누구의 것으로 하고 싶은 겁니까? 내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진짜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냐 안 빼앗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문에 표현된 것처럼 그냥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갔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과장법을 써서 진실이냐 호도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내 말을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 걸로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내 거냐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진실이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이 진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야곱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저렇게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가져가서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재산의 속임수가, 재산의 증가가 정말 속임수 때문이든가요? 진짜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성실함. 20년간 성실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14년 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종처럼 일했습니다. 자, 6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가지를 어떻게 벗겨요? 원래는 통째로 벗겨지는 걸 굳이 애써서 부분 벗길 정도의 그 열심이면은 양떼를 얼마나 열심히 돌봤겠습니까? 야곱의 성실함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야곱에 대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의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규율대로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서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만 그가 일한 품삯으로 정당하게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호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지나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나친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나름 노력을 한 겁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야곱만큼 걷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가족이 아닙니다. 왜죠? 라반이 어떤 취급을 했다고요? 종. 그러니까 감히 내 아래에 있는 자가 저렇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내 아래에 있는 자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은 다 오롯이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라반의 아들인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들의 마음은 뒤틀린 감정이라 나와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나요, 없나요? 있으시죠? 누구랑 똑같죠? 라헬이 뒤틀린 감정. 라반의 아들들 아버지가 동일하죠. 뒤틀린 감정입니다. 뒤틀린 감정. 뒤틀린 감정에서 나온 피해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야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1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축소해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지극하면 그가 이 모든 영광을 갈취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광.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라반의 것을 계획적으로 취해서 단순히 재물의 풍부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명성을 함께 누리고 있다. 미혹해서 속였다라고 지금 모함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영화까지도 다 가져갔다. 즉 내가 누릴 영화를 저 야곱이 지금 잘못된 계략을 써서 욕심을 부려서 지금 미혹시켜서 다 빼앗아갔다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라반의 양떼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물을 취함으로써 지금 야곱은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라반의 아들들의 이 생각과 모함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야곱이 진정으로 불의한 방법을 통해 재물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는 지위와 명성을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들어섰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그냥 가나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아들들의 야곱을 향한 적개심은 엄청납니다. 그 적개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뒤틀린 감정.
적개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량 호도하에서 그의 20년간의 열심을 매도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지나친 피해의식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누리지 말아야 돼, 내가 허락되지 않을 그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의 야곱을 향한 적개심이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런 호도된 말을 듣는 실제로 라반은 적개심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미칠 지경이죠. 20년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원어로 보잖아요. 이 종이란 말도 잘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종이란 말도 잘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엇을 바랬죠? 14년 동안 무엇만 바랬습니까? 라헬 하나 바랬습니다. 자, 그리고 6년 동안은 부당하게 취득했습니까? 말한 것만 취득했습니까? 말한 것만 취득했어요. 그 사이 동안 라반은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이거 찾아보잖아요. 20년 전에 라반의 재산과 비록 지금 야곱의 재산과는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라반의 재산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라반은 지금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게 내 건데 하면서 질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지금 라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지금 미칠 지경이죠. 지금 어떻게든 잘 떠나서, 좋게 떠나서 누구를 대항해야 됩니까? 에서를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떠나기도 전에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이후에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나 인상이 예전과 같이 우호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이고 있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호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세에 대해서 지금 라반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시기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라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으로 인해서 이익을 맛본 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맛본 게 아니라 상당히 맛본 자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본 자입니다. 야곱 덕분에 자신의 재산이 점점 불어날 때는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했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여기 지역은 어디라고요? 서남아시아 고대 중근동입니다. 자, 여기는 목초지가 많습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죠. 불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다른 데서는 무너지고 있을 때 라반은 승승장구한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야곱 덕분에. 야곱 덕분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불어날 때는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신은 뭘 해도 가축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봤듯이 건강한 가축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곱에게로. 자신에게는 우성인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함 있는 가축들만 나오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야곱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말이 들립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이 들립니까? 아들들의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죠? 내 아들들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야곱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잘 시사해주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적의 적은 뭐죠? 친구다. 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사명을 받고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명을 받고 그 사명 가운데 결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은 오히려 배은망덕함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오히려 문제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처라는 것은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매우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 아니 뉴스를 봐도 심지어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것을 흔하게 보곤 합니다. 이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한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깨닫길 바라는 거, 돕기를 바라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평안한 삶을, 사명을 이루고 분깃을,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드렸죠.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놓여진 길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세상으로 상처받는 일만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쉽게 변개하는 사람과는 달리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맺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쌓아온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땀, 눈물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있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 성경은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바라요. 복을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은혜와 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반응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럼 결국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올 것은 더 많은 갈등이요, 더 많은 문제며 더 많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나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왜 이럴까? 이 환경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그럴 때 그 말을 하고 생각하기 앞서 무엇부터 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비록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이것이 맞지요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예, 그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나아갈 때 야곱과 같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나아갈 때 야곱과 같이 배은망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갈등이 봉합되는 은혜, 문제가 봉합되는 은혜를 그때서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한다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성도를 감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어려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리스크를 근데 목사님 저는 리스크를 이미 경험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보호하심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 가운데.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죄송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셔틀하러 가는 길이 험난한 겁니다. 사고 날 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 한 명이라도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못 갈 것 같습니다. 했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많이 못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을 기도자가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을 삥 돌아서 갔어요. 큰 길을 삥 돌아갔습니다. 갔을 때 이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편치 않습니다. 왜요? 이미 지각은 확정됐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여긴 게 어디죠?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사고 난 차량 보고서 하나님은 큰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 길이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을 강요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길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감수하는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야곱을 보호하셔서 떠나게 하시는데 갈등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은, 자, 야곱은 보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핍박할 때, 때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에 떨거나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는 큰 배를 탄 사람이 눈앞에 작은 물결을 보고서 겁을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보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호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사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이것은 마음의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없게 하신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하면 할수록 야곱과 같이 20년의 세월을 보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과 같이 20년 후에 야곱은 어떻죠? 내가 보호자가 아닙니다. 6년간 자신의 계략으로 했지만 지금 20년째 떠나야 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에서 안정적일까요? 위협적일까요? 안정적이겠죠. 지금 문제가 언제 발생했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순종할 때, 떠나려고 할 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란에 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명의 죄를 떠나려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의 문제는 은혜의 촉진제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비슷한 말씀 한번 주셨죠. 여러분들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라고 하셨죠. 근데 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은혜의 촉진제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은혜의 촉진제가 되는 것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도 아니죠. 은혜의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깃대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자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미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거룩함을 끌어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밖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다. 하나님 공고한 것이 내 상태라고 한다면 공고하게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가나안 귀향길에 오른 야곱이 형 에서와의 상봉을 앞둔 상황 가운데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까? 부담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라고요? 그게 은혜의 촉진제예요. 그 영적 부담감이 은혜의 촉진제입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거구나. 이 길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서의 마음을 딱 끊게 하시고 나아갈 때 오히려 이 문제를 봉합하게 하심으로 궁극적인,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놓인 작은 문제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영적 정쟁 가운데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내 정체성을 놓치는 거죠. 영적 전쟁 승리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말했죠. 그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전에 야곱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전에 야곱 어떤 상황입니까? 이 재산 두고 어떻게 갑니까? 이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라반과의 갈등이에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호도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억울하구나. 너가 참 속상하겠구나. 내가 라반의 아들들을 혼내줄게입니까? 지금 전혀 개의치 않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지금 뭐라고 하시죠? 지금 너가 왜 라반을 가지고 고민을 해? 라반의 아들을 가지고 왜 고민해? 넌 지금 돌아가야지. 너 지금 돌아가야지. 왜 그곳에서 지금 연연해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란을 떠나 그의 조상의 땅 곧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의 아들들과 티격태격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라반의 허락도 받거나 아니면 도주해야 되고요. 가나안 귀환길에 있어서도 수많은 도적대와 짐승들이 들끄는 그 위험한 먼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단지 그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죠? 지금 에서가 변화된 걸 야곱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야곱이 가나안 결연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히려 라반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위협이 되는 요소들보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것만을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그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내 눈앞에 놓인 어떠한 역경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기업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현재 나의 문제는 은혜의 촉진제입니다. 연연할 것들이 아니에요. 넘어설 문제입니다. 이미 극복된 문제입니다. 이미 보호하심을 경험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것이 큰 것처럼, 그것이 일생일대의 문제인 것처럼, 이거 해결 안 되면 앞서서 나가지 못할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붙잡는 척을 하는 거죠. 우리는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업이 이미 주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란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약속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야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답답한 모습이 야곱이었는데 오늘 이 놀라운 결단요, 무엇 때문입니까? 동행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대한 믿음,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드렸죠. 이게 내년도 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돈으로 보지 마시고 우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 품삯을 이미 말씀하셨죠. 내 품삯이 무엇인지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사랑하지 말고 이미 족한 줄로 아시고 그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항상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결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험한 세상으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쉽게 변개하고 모함하며 어떻게든 나를 절망케 하고 실족해 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공고해지고 주저앉아 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나를 무언가를 지금 채우려고 해서 그렇게 애쓰느라 지쳐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은혜의 촉진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도구로 촉진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분만을 전심으로 믿어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샬롬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년도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사실 내년도는 이미 다음 주부터 우린 시작입니다. 왜죠? 이번 주간 이미 말씀이 끝났잖아요. 다음 주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린 다음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여전히 하란에 있는 거예요. 하란의 문제 때문에 연연해 하는 겁니다. 하란의 문제는 떠나면 끝날 문제죠. 우리의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은혜의 촉진제로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기업을 향해 나아가.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문제가 아닌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랄 건 없기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은 하란의 것이니 다 내려놓고 야곱과 같이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얘기하나요? 라반이 어떻게 대우하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라반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승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리하여 진짜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